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그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형틀로서 죽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죽었기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 마크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세 번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는다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다윗의 어떤 왕조의 회복이 있으므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죽는다니, 이런 변이 있나? 아니, 왜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는 부활은 들리지 않고 죽는다 소리만 들릴까요? 이 부활은 이제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시작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신비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 말만 전한다면 핍박받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비판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그와 연합된 우리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체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지 않고 다시 만날 거기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시간 복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이기에, 의의 죽음이기에 다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인을 증거하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예수님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예수님 죽을 거다. 예수님 죽을 거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계명을 갖고 내려왔죠. 자, 무슨 계명입니까? 자, 이 죽는 계명과 사는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게 계획됐대요? 예?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부터 계획됐대요? 창세 전부터요. 모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나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자, 모든 구약의 예언은 누구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모든 인류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추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계속 작동되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 죽으리라는 말씀이 멈추었고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한 부분만 예언했어요. 죽고 부활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가지만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어요? 자,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자, 따라하세요. 죽으리라. 15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선지자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선지자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자, 선지자란 무엇을 선지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자, 본 자를 선견자, 들은 자를 선지자. 보고 들어서 안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언제부터 시작됐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선지자는 누구야? 아벨부터 어디까지?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벨부터.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된 이 선지자가 1500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된 예언이 1500여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부활을 예언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예언했어요. 죽으리라. 선지자는 예수의 끊임없이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파편처럼 죽음과 이 고난을 쫙 모자이크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 조각조각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다윗이 고난 속에서 외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하죠. 대표적인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조각조각 파편처럼 조합이 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역시도 성전의 제사법으로서 예수님이 죽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번제물, 소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오늘 시간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것이다라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요. 자, 그 예언을 하는데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받아서 직접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은 뭐예요? 그 죽으리라는 예언에다 딱 하나가 플러스가 됐죠.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선지자는 절대로 부활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받았어요. 그리고 더 플러스 했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언한 대로 바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보고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자, 선지자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해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죽으리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예언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자, 그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또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요. 그러나 본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우리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쟤들은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아유, 왜 대답을 못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가 더 복이 있대요. 보지 않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여러분 믿죠? 믿고 옆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했어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에 플러스 뭐가 됐어요? 살리라, 부활하리라. 자, 우리도 그 약속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에덴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율법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리고 시편의 글인데 거기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너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그러고 가르쳐 주는 것은 진단이지 여러분 치료가 아니죠. 자,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이게 합쳐져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죽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양들이 죽어갑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소나 양이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서 수많은 피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가득 흘러요. 그러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죽는 것만 나와요. 희생의 제사 계속 죽어.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번제물이 될 거야, 소제물이 될 거야, 화목제물이 될 거야, 속건제물이 될 거야. 수많은 죽음의 등장.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무슨 피? 짐승의 피. 신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온통 생명이에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생명이요, 대신해서 죽은 생명, 이건 예언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뼈를 발라내고 피를 쏟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드리니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래 이 구약 성경은 죽음을 말하는 어떤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법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 죽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니 너희는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가지고 있고 생명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영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증거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령이 제일 기초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에 어떤 고도의 도덕성과 고도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 속고 있죠. 여러분들 영혼 구령 위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위에, 그 위에 먼저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유도 먼저 가면 안 되고요. 또 고도의 윤리 도덕성이 복음과 진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럼 나쁜 사람 되려는 건가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의 본질이 변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여러분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도덕의 고도의 윤리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될 줄 압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찾아온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시간 분명한 사실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이것은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보다는 윤리 도덕이 앞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극기와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보혈 필요 없어요. 예수 공로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계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속사람의 변화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자가 변해야 되겠고 그리고 종자가 변한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에 딱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고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뭐가 힘든 거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옛 자아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다 철학자입니다. 다 철학자예요.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슨 철학이 있어요? 무슨 철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삶의 방식들. 근데 그거 갖고 안 바뀌려고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철학은 안 바뀌어요. 그냥 고수하려고 그래요. 수구적이 됩니다.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메스가 되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서 막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재창조하면서 저는 속병이 많이 났어요. 속병. 열받는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신분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되냐고. 인내하고 극기하고. 그러니까 꾹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요? 위장병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어떤 위치로 흐르려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너무 괴로워요. 모든 걸 싫고 내려놓고 싶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막 성장통이 와요. 예전에 꼭 뭘 홍역을 이렇게 겪어야 겪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통 와요. 자,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 누가 그냥 싫어요? 다 겪으신 분들은 지금 웃어. 그냥 이유가 있질 않아요. 뭘 잘못해서도 아니야. 그냥 싫어. 근데 그때 또 연약함이 또 보이죠. 자, 반드시 그거 현장통이 지나갑니다. 목회자에 대한. 또 여러분들 같이 가장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가장 접점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셀 리더. 반드시 거기에 접점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자, 이걸 영적 저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이건 말씀 앞에 부딪혀서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딱 말씀에 부딪혀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길이 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탐욕 때문에 하는 근심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고뇌와 근심은 여러분 회개를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영화 보러 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노래방 가도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직면해가지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그냥 외롭다면 그냥 외롭게 계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홍역같이 찾아올 때 잘 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런 홍역과 같은 그런 일이 올 때 오늘 시간 말씀 앞에 오는 근심은 홍역처럼 영적 성장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시간 영적인 생활은 어떤 세상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눈을 뜬 얼굴로 고민해야 됩니다. 뭐 술이나 어떤 담배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화 문명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가만히 계시면서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아 고민을 잊어버리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답답하고 안 풀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어디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야? 점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가도 안 돼요.
그냥 답답할 때는 답답하게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거는 홍역처럼 온다니까. 제가 보면서 주저앉은 분 있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내 자신을, 영혼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동안 삶의 방식들 고집처럼 안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거. 오늘 시간 거기부터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제 내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순종의 첫걸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자, 그 연합된 우리들은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부활한 겁니까? 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죠. 뭐 하겠다? 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든 다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였고 부활과 십자가를 보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은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사도들의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를 넘어서 성령 받은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부활의 증거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시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영화에 난 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부활의 실제입니다. 부활의 실제.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까? 진짜? 진짜 믿어요. 막 세게 얘기하면 글쎄요 믿기는 믿는데요. 더 세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딘가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딘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어. 자, 아직 여러분들 막혀 있다면 다시 뚫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리모델링,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재창조도 나타낼 수 있죠. 우리의 무너진 부분만 여러분들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술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자,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자,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들 때문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 발 앞에 뭐야? 무릎 꿇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성전 안에 우리 몸된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걸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누가 머물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 계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자, 이 성막과 우리의 그 영혼은 좀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모형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모형이고 하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 안에는 엄청난 그 보호가 있어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어도 성막 안에는 고요합니다. 아무리 밖에 추위와 환란이 몰아쳐도 성막 안은 고요해.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막 뒤죽박죽 돼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성전은 고요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있고 또 항상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뭘로 덮어졌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추위가 와도 그것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밝아요. 아무리 어둠이 와도. 자, 뭐로 덮여 있을까요? 성막의 덮개를 한번 보세요. 자, 제1덮개가 있어요. 자, 제1덮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짜여진 천이 딱 첫 번째 덮개로 덮습니다. 자, 덮였어요. 저기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걸로 딱 덮였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덮개는 뭐가 덮여져 있냐? 이 성막 안에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짠 덮개, 흰 염소털로 짠 덮개 딱 덮여져 있어요. 또 세 번째 덮개가 덮여져 있거든요. 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지고 덮어요. 4개가 덮여져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덮여 있는 게 뭐예요? 고아텍스예요. 고아텍스가 여기서 나왔는지 몰라. 덮개는 뭐야?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탁 덮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와도 완전히 덮였어요.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요, 떡상이 진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증거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호하는 거,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뭘 얘기할까요? 청색은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색은 뭐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뭐예요? 홍색 실은 피 흘리신 예수,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다 대속제물로 덮어주셨어요. 마지막 그 백색 실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탁 덮였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덮여지는 게 뭐예요? 흰 염소털.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덮는 게 그 붉게 물들인 염소, 수, 양의 가죽입니다. 자, 염소와 양은 구약에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양은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또 아사셀의 염소 되어주시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해달 가죽인데, 해달 가죽은 절대로 물이 안 들어와요. 해달 가죽,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해달 가죽은 물개 가죽인데,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자, 그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해달 가죽으로 옆으로 탑 덮어요. 근데 보잘것 없어요. 볼 때 해달 가죽, 여러분들 가공되지 않은 해달 가죽 보셨습니까? 예? 나 성막 모형 만들었는데 보니까 되게 안 좋아요, 보기. 근데 별로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공로가 다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공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와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요. 그 찬송에 나오죠.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는 곳,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의 심령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땠어요? 보잘것없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만한 풍채와 어떤 외모의 조건이 없어요. 해달 가죽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시작.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성막의 모습은 초라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는 보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보잘것없죠.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가 사는 마을도 나사렛.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정말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잘난 사람 없어요. 모인 사람들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린이, 노인,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이 볼 때 아무 보잘것 없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안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곳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능력과 실제가 오늘 밖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가진 영적 유업이 밖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막의 세마포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세마포, 성막에서는 안에 그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능력과 실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기도와 능력으로 밖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실제, 기초가 이제 부활의 복음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밖으로 흘러나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